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는 이 심판은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신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들은 여기에서 악인과 달리 은총을 입으면 의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죠.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고,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이들이 악인이다. 이들은 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정직한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은 악인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사야를 이해할 때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거든요, 이사야는. 그러면 잡혀가고 돌아온 이후 그 다음 다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되고 그 이후 또 400년이 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심판을 기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유대인들이 천국을 기다렸거든요.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황폐케 하죠. 황폐케 한 이후에 로마 압제하에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누가 만드느냐? 메시아가 만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심판을 합니다. 주의 심판하시는 길이라고 할 때 주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누가 심판을 하느냐 하면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 왕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할 때 누가 심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하잖아요. 가나안 땅 거민들을 진멸하고 다윗이 이 여호와의 대적들을 진멸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곧장 나에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주의 심판의 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시편 42편 제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 성가에 나오기 때문에 제2권 고라자손의 마시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할 때 이 네펫인데
영혼만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이라고 표현된 내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게 고라자손의 노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짐승이니까 다니엘 예언서에 의하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니?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부른 노래가 그 뭡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 옛날 유명한 팝송에서 히브리인들의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로서 이 짐승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누가 대적자가 된지 궁금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바라서 도우심을 바라면 그 다음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까요? 눈물을 씻겨주고 그게 이사야에서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이사야에서 다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직설법 같은데 언유가 돼버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가서는 이제 최종적인 상태를 또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초롱당하지 않는 위치에 올라가겠죠.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초롱받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기다린 천국이 그런 천국입니다. 시편 42편을 외워버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시편 해석을 할 때 제가 로마서 할 때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시편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유대교가 돼요. 예수님을 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시편에 보면 기도하는 당사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되면 기도하는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기도가 응답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발생해요. 병을 고치고 훌륭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멀어지다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점점 멀어지다가 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버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초롱하죠.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이사야 26장에서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죠. 사모한 그 이름이 출애굽기로 가면 누구를 진멸해버립니까? 애굽에서 구출한 그들을 진멸해버리죠. 상상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가죠. 구원받는 분은 십자가에 있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내 구원 안 하고 주님 구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만들었는데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진짜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임당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거죠. 나를 위한 구원 자체가 없어요.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몸의 지체는 십자가이신 그분을 자랑하도록 만든 지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 툭 튀어나가지고 나 이미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 너희들은 못 받았지. 이제 믿음에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자기 구원으로 와버린 거예요. 조금 들고 봅시다. 42장 6절 시편.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봤죠. 그러나 이 시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당했는데 진짜 지금 심판하는 하나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이사야 26장에서 심판하신 그분이 오시면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지금까지 조롱당했던 그 조롱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들이 조롱한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한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천국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으로는 이름으로 승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승리 개념이 다 구약에 다 약속된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유대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십자가는 이 부끄러운 거예요. 조롱거리입니다.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인간들의 논리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금요일인가 설교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꼬리 부분을 왜 칩니까? 분명히 그 거대한 대제국 애굽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죠. 그런데 그 행렬의 꼴을 보니까 너가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전의 사건이 뭐냐 하면 이 머리바라는 사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 건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금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지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우리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주변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의 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물리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확 물리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을 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는 그런 요상한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전쟁일까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이들은 초롱하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정인이 된다 했죠. 정인이 된다 했을 때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 가세펠송 찬양에 여호와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할 때 그 권능이 능력이 되면 성도는 무엇이 그 속에서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가 나와요. 그 십자가가 나온다는 것은 십자가 이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 앞에 그 죄가 유발된 이 인간들의 그 하나님을 살인한 그 죄들이 들통나면서 그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죄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오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구원파들이. 아니 너는 아직도 공고한 사람이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 사건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저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용만 하고 싶죠. 그래서 그들이 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하느냐 하면 공고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들을 누가 공격하느냐 하면 이 첫째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공격을 하지만 이후에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삼박자 구원을 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요소에다가 플러스 방언을 집어넣죠. 이거 없지. 이거 없으니까 조롱거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건 안 했어요. 못 박혔어요. 못 박혔다니까. 누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하면 시편 42편을 달달 외우고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이사야 26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주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에서 살해당한 분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청히 겹겹이 이번 역사 속에서 말씀을 나의 것이라 우기면서 나를 위한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피 흘리신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